역대하 29장 29절에 36절 본문으로 오늘 아침 말씀,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대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쟁점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는 제사제도의 복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제사를 드리는 예법대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담당자들을 정해서 제사가 원활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별히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 회복에 대한 중요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한 인생의 그런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했어, 이런 어떤 그런 심중에 일어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시대의 병폐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마음만으로 다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그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의도가 굉장히 이렇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외적인 그런 헌신을 하기 싫을 때에 귀찮고 하기 싫고 또 번거로운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스스로를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변명으로서 마음만 있으면 돼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거칠애로 포장된 신앙도 문제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의와 정성이 없이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회복과 동시에 그런 외적인 것들, 히스기야가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영적인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제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과거의 삶, 죄된 삶, 그리고 세속에 젖어있던 삶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온전히 필요 없는 시간들, 그리고 소모적인 시간들을 재단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문제는 자명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또 다른 우선순위를 만들어내고 교묘하게 그런 바쁜 일정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또 영적으로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은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의 계획 가운데서 정리하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 예배의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들, 또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삶을 펼쳐나가야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한 것은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감사의 그런 제사를 준비해라,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 한 대목에도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용서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가,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처음에는 들뜬 마음에 헌신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정말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 공로주의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사는 그런 죄악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살아있는 헌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죽은 봉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율법적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부패한 헌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헌신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심판받고 멸망하다 마땅한 죄인이었고 나의 죄의 무게는 내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것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속전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의 중심에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내 삶의 전부이심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신된 상태에서 내 삶을 비로소 이제는 죄에게 종으로 내 삶을, 내 몸을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속죄의 은총에서 그리고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듣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자원함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부왕, 아버지 왕 아하스 때에 이 백성들은 한때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던 백성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회개에 이르러서 오히려 회개에 이르니까 깊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우쳐지는 귀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헌신도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질수록 헌신의 깊은 정성과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녹아져 있는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신앙인들의 그런 병폐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런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명목 아래, 교회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바른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불순한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항상 개혁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이 개혁에 대한 정말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개혁의 초점은 하나님을 올바른 관점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바른 신앙에 대한 메시지들, 그런 정보들이 정말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척도, 그런 분별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을 때에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정말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은총의 수단들을 다 율법시하고 다 병폐로 삼고 잘못된 것이다 할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의 그런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의도가 굉장히 매우 불순한 그런 정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의 사조를 본받아서 립서비스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면 돼? 그렇게 몸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항상 나는 마음만 드리고 싶어, 내 마음은 드렸어. 언제까지 립서비스로 끝내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복구, 우리 신앙의 부흥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그런 모든 요소부터 정성이 깊이 담긴 헌신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 번번이 늦으면서 마음만 드리면 된다. 정말 준비되지도 않은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생전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시간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즐기는데 다 쏟아버리고 커피숍에 앉아서 수시간씩 죽 때리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릴 시간은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뭔가를 회복해야 되겠다,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붓지 않는, 여러분 이런 회복은 이런 개혁은 정말 말뿐인 개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회복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병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입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배경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그런 주석가들이 동의할 때에 왜 제사장들이 모자랐을까? 지금 백성들이 깊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물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그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될 제사장들의 수요가 부족해서, 물론 제사 자체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레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가죽을 벗겨내고 제사를 준비하는,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이유는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의 부왕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아버지 부왕과 결탁이 돼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제사장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의 수요가 이렇게 부족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비록 제사장이 부족했지만 레위인들의 성심이 기쁨의 제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이 대목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한 일,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비록 수요가 부족했지만 사모함이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버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불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사모하는 영혼들을 일으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도전을 받으십시오. 은혜에 있어서 뒤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는 데 있어서 버티고 결코 뒤처지지 마십시오. 은혜에 참여하는, 비록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모든 개혁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그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를 마십시오. 분명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뜻을 품고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 좋은 뜻이 설 때에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